이 거룩한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크게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어떤 산인지 아십니까? 네, 그 산은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 산은 높이가 8,848m. 정말 까마득히 높은 산이죠. 8,000m가 넘다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산에 오르기 위해서 정말 정복을 시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도전에 나섭니다. 그런데 아주 지형이 험하고 또 아주 고도가 높기 때문에 산소도 많이 필요하고 또 갑자기 그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 날씨가 험난해지기 때문에 눈보라와 눈폭풍과 눈사태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하다가 목숨을 잃곤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엄청난 사람들이 그 산에 올라가기 위해서 또 도전을 계속 끊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도전을 하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수백 명에 달하는데도 사람들이 그렇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런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것이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야 하는 단 하나의 이유이다. 참 명언이죠. 산 위에서는 위대한 일이 이루어집니다. 위대한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위대한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높은 산에 오릅니다. 어떤 사람이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올랐는데 정말 놀랍게도 이 사람은 아무 산소통도 몸에 지니지 않고 높은 산 정상에 올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나 놀랐는데 이 사람은 그 높은 산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자기의 폐와 몸을 너무나 잘 단련했기 때문에 산소통 하나도 없이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 기자들과 카메라맨들이 몰려서 인터뷰를 했어요. 당신은 그 산 정상 위에 그렇게 오르는 것이 그렇게 위험한 일인지 몰랐습니까? 그 산 위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지 몰랐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산소통도 없이 그렇게 무모한 도전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저는 죽으려고 산 위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살기 위해서 산에 올랐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높은 산으로 초청하십니다. 여러분들을 높은 영적인 경험으로 초청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높은 영적 경험으로의 초청, 높은 영적 경험으로의 초청.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7장 1절로 2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 2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네, 이 사건은 여러분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환하게 변형된 그 사건. 그러나 이 사건 속에는 마지막 성도들이, 마지막 남은 무리가 알아야 될, 정말 깨달아야 될 깊은 영적인 교훈이 그 가운데 숨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아보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마태복음 17장 1절 2절 시작할 때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고 그러는데 엿새 후에, 그렇다면 그 엿새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엿새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엿새 전의 사건을 우리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장 그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기 바로 그 전장이죠. 마태복음 16장 13절.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자, 예수께서 처음에 지상에서 그분의 봉사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처음에는 유대 지방에서 하셨어요. 그런데 유대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봉사 사업을 시작하시고 복음을 전하실 때 유대 지방에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많은 지도자들이 방해를 하면서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는 갈릴리로
물러나셔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벳세다에서는 참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고, 또 그것이 또 다른 이방 광야에서 질병이어, 그러니까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셨어요.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셨고, 정말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몰려들었어요. 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메시아로 삼으면 어떻게 해요? 배고픔도 없을 것이고, 부상당하는 군사도 없을 것이고, 모든 전쟁도 정복할 것이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왕으로 초대할, 정말 이분이 메시아 맞다 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메시아로, 왕으로 초대해서 왕으로 세우려는 움직임이 광범위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건너편으로 너희는 배를 타고 다 가라. 그들을 다 쫓으셨어요. 제자들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유다에서 배척을 받으시고, 이제 갈릴리에서 이렇게 수많은 군중을 모으시고, 이렇게 정말 놀라운 기적을 베푸셔서 이제 왕이 되실 수 있는 좋은 찬스인데, 왜 우리를 이렇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또 이 기회를 놓치시는가? 마음속에 불만이 가득 차서 그들이 배를 툴툴거리면서 몰았겠죠. 자, 그들이 배를 타고 건널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폭풍우가 몰려왔고, 그 폭풍우 왜 보내셨습니까? 그들이 마음속에 세속적인 욕망을 다 몰아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폭풍을, 영감의 글에 보면 폭풍우를 보내셔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세속적인 욕망, 세속적인 욕심을 다 쓸어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폭풍우를 보내셨다고 영감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구해 보면은. 자,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베드로, 그들이 탄, 그 제자들이 탄 배를 따라서 많은 사람들도 같이 그 배를 저어 가게 됐어요. 폭풍이 왔을 때 그들이 가까이서 배를 저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다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폭풍 속에서 여러 시간 노를 젓고 정말 죽을 뻔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멀리서 어떤 희미한 빛이 보였고, 그 빛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셨고, 그때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누구십니까? 정말 주님 맞으십니까? 내니 두려워 말라, 물 위로 걸어오라. 그럴 때 또 베드로가 가다가 또 예수님에게서 잠깐 한눈을 팔았을 때 물 위에 빠지던 경험, 이런 많은 일들이 수없이 일어났어요. 자, 건너편에 사람들이 도착한 후에 랍비요, 이곳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계속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그랬는데 폭풍우가 몰려왔고, 우리가 수시간 그 폭풍 속에서 싸웠는데, 저기서 희미한 빛이 보이면서 폭풍우가 잔잔해졌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었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베드로가 나서서 그렇게 얘기했겠죠. 저는 물 위를 걷고 싶어서 예수님께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명하여 바다 위를 걸으라 해서 제가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선생님께서 건너오셨습니다 라고 장시간 제자들이 그 수많은 군중들에게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제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의 입으로 직접 나오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얻기를 원했어요. 그들이 원하는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당신이신데 왜 왕이 되시기를 거절하십니까? 당신이 메시아라고, 우리의 이 세속적인 욕망을 다 채워주실 분이라고 제발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그들의 세속적인 욕망과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대답, 자기들의 야망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대답을 원했기 때문에 랍비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계속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서 나를 먹지 않고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는, 그들의 세속적인 욕망을 실망시키는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영적인 양식을 먹지 않으면, 하늘로서 내려온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에게 영생이 없느니라. 그들이 세속적인 욕망이 다 실패하고 실망을 당하는 경험을 하고,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많은 군중들이 갈릴리에서 물러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께서 이렇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다 물러가게 하신 후에 예수님의 메시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지상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보면 다 정지 작업을 하신 거예요. 이들이 소수의 정리의 부대를 마련하시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나가서 위대한 사명을 성취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들이 오순절 성령을 받은 후에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어중이 떠중이 쓸데없는 욕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던 모든 군중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 정지 작업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가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생애는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당하실 모든 치욕과 십자가와 그 고통과 눈물의 길을 다 하셨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러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길을 다 하셨지만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의 길을 걷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일찍부터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벌써부터 십자가의 그 고통의 길을 걷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제자들을 시련을 위해서 준비시키셔야 됐어요. 시련을 건너서 그들의 앞에 놓인 위대한 사명을 성취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이 영적인 풍성한 경험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따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물어보셨어요.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그들이 대답하기를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들에 의하면 예수님은 뭐였어요? 그냥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물어보셨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것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는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아는 예수는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가라사대라는 뜻은 이 헬라어로 보면 레게이 아우토이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 사람들은 그렇게 나에 대해서 말한다 치더라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들이 정말 어려운 시련을 당하기 전에 예수님에 대한 위대한 신앙을 고백하도록 기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그때 베드로가 정말 베드로답죠?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들으시고 너무나 기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축복을 선언하시면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축복을 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때 그러면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참 여기 보면 흥미로운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를 여기는 페트로스는 헬라어인데 아람어로 게바예요. 페트로스라는 것은 구르는 돌이라는 뜻이에요. 구르는 작은 조약돌. 그래서 너는 베드로라. 너는 페트로스야. 너는 구르는 돌이야. 그러나 내가 오늘 신앙을 고백한 이 반석, 나는 페트로야. 그래서 이 구르는 돌, 베드로에 대해서 쓴 이 구르는 돌에는 여성 명사를 썼어요. 근데 나는 반석이야. 나는 페트라야. 네가 오늘 신앙을 고백한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을 고백한 나는 페트라. 영원한 반석, 만세 반석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시면서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구르는 돌 페트로는 만세반석 대신 페트라, 예수님 위에 이렇게 안착을 해야지 굴러 넘어지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비로소 그들에게 십자가의 고난을 선포하시게 되었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과 23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엿새 전에 비로소 당신께서 당하실 고통과 십자가의 고난을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이제는 이들을 준비시켜야 되시기 때문에. 그럴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이것은 참 엄중한,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이 이곳에 계신데 여러분들 보고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마치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던 것과 똑같은 시험이었어요. 광야에서 사단이,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3가지 시험을 하였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말고 인간의 좋은 대로 쉬운 길을 가라는 유혹이었어요. 그렇게 어려운 고난의 메시아의 길을 가지 말고 내가 당신에게 제시하는 이 쉬운 길을 아주 쉽게 가라, 이것이었어요. 이거와 똑같은 그런 유혹을 지금 베드로가 사단에게 충동이 되어서 예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투자했어요. 저의 인생을 투자했습니다. 저의 재물을 투자했습니다. 저의 온 인생과 삶과 시간을 투자했어요.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배척받으시고 이렇게 갈릴리에서 물러나시는 것도 제가 억울한데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다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이제 저를 다 비웃게 될 거예요. 저의 인생은 참 망쳤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베드로가 한 말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의 길을 걷도록,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가 되기를 원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제사장들에게 팔았던 그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던 욕망과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이 욕심은 같은 것이었어요.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굴복하기보다는 자기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 크게 꾸중을 받은 제자들, 그리고 베드로, 제자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큰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시겠다는 그 후반부는 제자들의 귀에 들려왔을까요? 들려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죽으시다니,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이제 유명을 달리하시다니 믿을 수가 없어. 그들은 장래에 대한 불안, 또 그들의 인생이 다 수포로 돌아갔다는 우울감과 실패감, 그런 불안한 마음과 슬픔과 절망과 낙담 속에서 그들은 깊은 시름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엿새 전에 이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고난에 대해서 선포를 하신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너희들 잠깐 나와 함께 산에 오르자 하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을 오르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해요? 터덜 예수님을 따라서 힘없이 산으로 올라갑니다. 정말 그 말은 듣기도 싫고 받아들이기도 싫다. 오늘 하루 종일 참 피곤하게 예수님을 따라서 많은 일을 했는데 왜 이 늦은 시간에 예수님은 하필이면 오늘같이 피곤한 날에 이 높은 산을 오르자는 것이지?
저 석양에 지는 이 노을 좀 봐. 우리의 인생 같구나. 그들이 깊은 슬픔과 낭만과 절망과 우울과 자포자기에 깊이 빠져서 터벅터벅 그 먼 힘든 산을 예수님을 따라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한편 예수님은 그런 근시안적인 눈을 가진 제자들과 달랐어요. 예수님은 당신이 비록 큰 고통을 당할 것이지만 이 고통이 지나가고 이 놀라운 구속의 경륜이 성취가 되면 이 시련을 견딘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이 놀라운 성령을 받고 오순절에 그 큰 놀라운 성령이 충만한 경험을 하고 그들이 나가서 온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할 그 날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정말 그 소망과 앞으로 올 그 위대한 사명감에 정말 고무되기를 원하셔서 이들을 높은 산으로 데려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을 특별한 경험으로 초청하시는 특별한 초청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생애에 여러분들이 알 수 없는 시련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고난과 또 여러분들에게 닥치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섭리의 사건들과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여러분들을 엄습하고 여러분들을 휘몰아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 때문에, 시험 때문에 또 너무 위태로운 위기의 순간들을 맞으면서 여러분들은 자포자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다운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모든 희망을 잃고 절망 속에 잠겨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눈을 떠서 보십시오. 바로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은 영적인 경험으로 더 깊고 더 충만하고 더 높은 영적인 경험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시기 위한 특별한 초청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영적인 눈을 떠서 이것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을 높은 산으로 초청하시는 위대한 초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놀라운 사명, 어떤 사명입니까? 마지막 남은 무리가 되라는 사명, 마지막 남은 자손이 되라는 사명.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온 우주에 증거하고, 그렇죠? 환난과 우리의 생명을 바치라는 그 마지막 그 짐승의 표의 환난이 올 때 우리의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온 우주와 세상에 그 증거하라는 그 위대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인 깊은 경험 속에, 충만한 경험 속에, 그리고 한층 더 높은 경험 속으로 들어오라는 초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애에 어떤 위기가 닥쳤든지, 어떤 시련이 닥쳤든지, 어떤 시험과 어려움이 닥쳤든지 여러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절망에 빠질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과 함께 높은 산으로 오르는 경험, 높은 영적인 경험에 들어가는 그런 체험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산 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그린 영감의 글 시대의 소망 421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그 사건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얼마 안 있어서 그리스도께서는 이제는 더 가지 않는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슬픔의 사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서 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써 탄원하신다. 그분은 인류를 위하여 시험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한다. 그리고 그분은 흑암의 세력이 엄습할 때 제자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 간절한 마음을 토로하신다. 이제 그분의 기도의 요지는 당신께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늘 아버지와 함께 가지셨던 영광을 제자들에게 나타나게 해달라는 것과 당신의 왕국이 인간의 눈에 보일 수 있게 해달라는 것, 그리고 제자들이 그 나라를 볼므로써 힘을 얻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그분께서는 제자들이 당신의 신성에 나타나심을 봄으로써 당신이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당신의 치욕적인 죽음은 구속의 경륜의 일부라는 것을 알므로써 당신의 극심한 고뇌의 시간에 저들이 위로를 받게 되기를 간구하신다.
그분의 기도는 상달된다. 예수께서 바위 바닥에 겸손히 엎드려 있는 동안에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도성의 황금문이 활짝 열려 거룩한 광채가 산에 들이워서 구주의 몸을 둘러싼다. 내부에서 나오는 신성이 인성을 통하여 번쩍이고 하늘에서 임하는 영광과 교차된다. 그리스도께서는 엎드린 자세를 일으켜 하나님과 같은 위엄으로 일어나신다. 심령의 고뇌는 사라진다. 그분의 용모는 이제 해같이 빛나며 그분의 옷은 빛과 같이 휘어진다. 놀라운 일이 산 위에서 일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으로 빛나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일어나신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네, 처음에는 열심히 기도했지만 슬픔과 절망에 빠져서 육신이 너무 약해서 에라 모르겠다, 잠이나 자자, 너무 슬프다, 너무 인생이 피곤하다, 그리고 잠이 그만 들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산 위에 올라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왜? 영적인 축복을 받을 사람은 항상 깨어서 예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실지를 영적으로 각성하여서 그 축복을 받을 준비를 매일매일 하고 사는 사람들이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들이 자다가 눈을 떠봤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눈을 떠보니까 예수님이 변형돼서 환한 모습으로 계시는데 누가 있어요? 누가 같이 있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3절 5절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부터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참 흥미로운 것은 이 세 가지 사건이 성경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세 권의 이 9장과 11장과 17장과 이렇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산 위에서 예수께서 변형되셔서 엘리야와 모세와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이 책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때 이 세 제자들이 잠이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간과한 거예요. 놓친 거예요. 듣지를 못한 거예요. 그들이 만약에 들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께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이런 말씀을 나눴더라라고 거기에 기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영감의 글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무슨 말씀을 나눴는지. 그런데 여기에 보면 참 흥미로워요. 여기에 말할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다고 그랬는데 이 말할 때가 이 영어로는 while he was still speaking. while he가 누군가 여기 피러예요. 피러가 자다가 이렇게 눈을 떠보니까 누가 보여? 엘리야와 모세와 엘리야가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가 놀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굴복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무슨 말씀을 하는가 들어야 되잖아요. 아직도 자신이 살아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기에 성급한 베드로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While he was still speaking. 자기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여기다 초막을 지을까요? 어떻게 오셨어요?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면서 제발 베드로야 잠깐만 들으라 그러는 거예요. 피로야 베드로야 들어라 그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늘에서 음성을 들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기절해 버렸어요. 근데 베드로는 참 자기가 하는 말을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한다고 이 누가복음 9장 33절에는 참 우스운 말이 나오는데 우습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짓자고 베드로가 하는데 누가복음 9장 33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는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왜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합니까? 잠에서 깨어나서 선잠이 깨서 거의 잠꼬대 수준으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 이 두 사람을 보냈을까요? 하늘에서 왜 이 두 사람이 내려왔을까요? 에녹도 내려올 수 있었고 가브리엘 천사도 내려올 수 있었는데 왜 엘리야와 모세가 내려왔을까요?
왜 엘리야와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왔을까요? 이 모세와 엘리야는 높은 산을 오른 경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산 밑에서 너무나 많은 고통과 실패와 마음속에 시련과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높은 산에 올라서 누구를 만난 경험을 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위대한 체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산 위에서 그런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했던 사람들을 이제는 역으로 이 땅에 내려오게 부르신 것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어떻게 해서 산에 올랐습니까? 참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면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산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랬죠. 근데 이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그냥 나온 말이에요. 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고 이 말은 마치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주의 여호와의 사자를 붙들고 저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주님을 붙든 그런 간절한 심령으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게 주여 주의 인재로 함께 하소서, 저를 버리지 마소서, 그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어려운 경험을 했습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그들이 그렇게 어렵게 홍해를 건너서 왔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금송아지를 세우고 또 바알신처럼 너희를 인도해낸 여호와로다 하면서 하나님께 배도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봤어요. 얼마나 모세가 마음속에 실망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내가 그들과 다시는 같이 가지 않겠다. 하나님 어떻게 그러십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시려면 저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니다. 범죄한 그 사람의 이름을 내가 생명책에서 제하리라 그랬어요.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너무나도 마음속에 큰 절망과 시련과 정말 이 백성들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 모르는 이 어려움 속에서 당황 속에서 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만나러 갔지만은 이렇게 정말 백성들이 배도하고 이 백성들을 위해서 다시 중보하는 마음으로 중보해야 되는 이 참담한 심령으로 같이 가지 않으시겠다고 돌아서시는 예수님께 호소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 모세의 심정.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 정말 저희를 떠나실 겁니까? 예수님이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 저희를 정말 떠나실 것입니까? 같이 가주십시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이게 하나님께 호소하죠. 여기에 보니까 마치 하나님과 모세, 예수님과 모세의 그 성품이 바뀐 것 같이 보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범죄하는 사람처럼 아니 그들을 벌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으로 나타나 있고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처럼 나타나서 그들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중보하는 사람으로 나타나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중보자의 심령, 더 깊은 영적인 경험, 충만한 더 장성한 믿음을 모세가 갖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모세를 테스트하신 것이죠.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할 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내 손 밑에 숨기고 너는 내 등을 잠깐 볼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산 위에서 어떤 경험을 했어요? 위대한 체험,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는 산 위에서 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죠. 여러분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850명의 그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고 그렇죠. 또 기도를 7번을 해서 어떻게 해요? 비가 막 내려서 그 아합 왕에게 비가 내리게 한
비가 내리는 그 기적을 다 보여주게 하고 마차를 막 끌고 내려고 이렇게 위대한 사업을 한다면 어떻게 했어요? 이세벨이 죽이겠다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주랭랑을 쳐서 어떻게 했어요? 40일 40주야라 그랬어요. 그럼 40일 동안 쉴 새 없이 걸어서 어디를 갔어요? 광야에 이르러서 로뎀 나무 밑에서 어떻게 했어요? 주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절망과 낙담과 자포자기와 죽여달라는 게 오죽하면 죽여달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 두려움과 앞으로 자기 장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온 나라가 자기를 대적하는 것 같고 그렇죠? 그 악한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는 것 같고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자 이렇게 했을 때에 그 40일 제가 걸어왔더니 광야를 걸어왔더니 이게 제가 잠깐 이 얘기를 먼저 말씀드렸네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디로 부르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느 산으로 부르셨어요? 네? 호렙산으로 부르셨죠. 그래서 40일 동안 호렙산으로 올라왔어요. 자, 그 올라오는데 힘들까 봐 어떻게 해서 천사가 엘리야에게 떡도 갖다 주고 물을 먹이면서 산으로 올라가라, 산으로 올라가라. 왜? 엘리야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위대한 체험을 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래야만 앞으로 엘리야에게 맡겨진 더 위대한 사명을 성취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산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가 산으로 올라가서 누구를 만났어요? 여호와를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됐어요. 그렇죠? 심한 바람이 불고 지진이 나고 그런 것이 다 지나간 후에 미세한 음성 가운데 여호와를 만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는 더 큰 부흥과 더 큰 개혁 사업을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고 많은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라에 큰 영적인 부흥을 가져오는 그런 위대한 일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산에서 이렇게 위대한 체험을 하고 하나님을 만난 영적인 경험을 했던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돼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격려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예수님 힘내십시오. 당신이 지금 이루는 이 구속 때문에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제가 하늘에 지금 그때 그 당시에 그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죽어서 하늘에 올라갔었고 엘리야는 불병거를 타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죠. 그래서 이 모세는 누구를 대표합니까? 죽었다가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구원받을 성도를 대표하고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을 그런 구원받을 성도를 대표하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하늘에 있어 보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이 영생의 유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주님, 당신이 이 구속 사업을 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허지로 돌아갑니다. 저희의 구원도 허지로 돌아갑니다. 힘내십시오. 이렇게 다시 역으로 힘을 주러 왔어요. 옛날에는 산 위에서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기를 주셨는데 이제는 그들이 내려와서 예수님에게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이렇게 마지막 재림을 소규모로 재현한 거예요. 그 산 위에서 말하자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구속 사업을 마치시고 영광스럽게 재림하실 그 소규모의 재림의 광경을 목격하도록 그들을 특별한 산으로 초청하신 것입니다. 특별한 초청을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구원 얻을 마지막 남은 성도들의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마지막 남은 성도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 그렇죠? 하나님의 예수님의 증거는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계시록에 보면은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그랬죠. 그래서 모세는 십계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계명을 가진 자, 그렇죠? 엘리야는 뭐예요? 대언의 영은 뭐예요? 예언하는 영, 그렇죠? 예언의 영을 가진 마지막 성도. 이 두 사람이 있는 곳에 그 변형된 예수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규모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광경이 그 산 위에서 재현된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특별한 경험이었습니까? 그래서 그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그 위대한 경험을 하라고 산 위로 초청한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12장 5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의 창이란 중에서는 어찌 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이 이 작은 시련과 이 땅에서 산 밑에서 겪는 이 어려운 시련과 시험에 절절매고 계속 실패하고 절망과 우울에 빠진다면은 마지막에 더 큰 환난과 더 시련이 닥칠 때 그것을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하는 그런 성경절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적 경험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께서 더 높은 영적인 경험, 더 풍성한 영적인 경험, 더 깊은 경험, 더 충만한 경험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높은 산으로 초청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난쟁이로 그대로 머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영원한 하늘에서 영원한 불멸의 유업을 누리면서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살 적합성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더 풍성한 경험, 더 깊은 경험, 더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가지고 더 장성한 분량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로 지금은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높은 산으로 초청하십니다. 그 낮은 땅 위에서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 시련에 허우적거리지 말고 나와 함께 높은 산에 오르자. 높은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뵙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친히 경험하는, 그래서 구속의 경륜이, 그 영광스러운 재림을 목도할 그 구속의 경륜이 완전히 성취되는 그런 경험을 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여러분들을 높은 산으로 초청하십니다.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높은 산에 오른 경험을 저와 함께 하지 않으시렵니까? 이런 풍성한 영적인 경험이 여러분의 매일의 생활에서 이루어지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놀라운 진리로 양육하여 주시고 마지막 남은 무리 삼아 주신 이 특권과 은혜를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영적으로 난장이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높고 더 충만하고 더 깊은 영적인 경험으로 들어오라고 우리를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매일매일 높은 변화산에서 주님의 변화하시는 모습을 목격했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높은 산에 올라가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주님과 깊이 동행하며 혼연일치가 되는 그런 놀라운 풍성한 영적인 경험을 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풍성한 영적인 경험 속에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